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10계명을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제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5번째 부분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한 인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고요. 첫 사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이제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습득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인간 존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사실상 매우 포괄적인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5번째 계명처럼 축소되고 또 왜곡되는 계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들을 위한 계명인 것처럼, 혹은 그저 가정에 국한되는 계명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나 모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정하신 모든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정하신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계명은 위에 있는 권위자나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모든 관계의 문제를 포괄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이 단순히 가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뛰어넘는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가정에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로 들리는 것은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특별히 믿음의 경건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자녀들의 세대에 영적인 유산, 언약의 유산이 흘러가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의 유산을 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더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부모님을 향하여 너희는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늘 경건을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애쓰고 경건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고 훈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세상의 그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건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5계명은 가정과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상호 서로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통하여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 것, 이런 삶의 원리를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에 살아가면서 정부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연세 높으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어른들을 향한 예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5번째 계명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정이 한 사람의 첫 학교가 되고 첫 직장이 되며 첫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더욱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때로는 위인권위자에게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순종하고, 물론 여기에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위인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면 우리는 항거해야죠.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계명을 통하여 서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5번째 계명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정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서로 공경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또한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